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 뭐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뭐 시험 준비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시험이나 취업이나 아니면 장래의 여러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 다 중요한데, 정말 청년의 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요즘 청년의 시기를 언제까지다 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 젊은이 교회로 따지면 한 35세 정도까지 우리 젊은이 교회에 함께 있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송해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누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 정말 우리는 뭘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저는 생각할 때 여러 경험을 쌓는 일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행도 좀 우리 청년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소비지향적인 그런 여행 말고 여행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삶의 자리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여행이라면 여러분 여행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주일은 좀 이렇게 빼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여행도 했으면 좋겠어요.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경험도 여러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고 없이 돈을 버는 일보다 땀을 흘리고 여러분이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경험도 여러분 꼭 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익히고 배우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한번 마음껏 쏟아봐서 한번 그 일에 있어서 한번 일가를 이루어보는 그런 일에도 한번 여러분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 저축하는 시간을 한번 써봐도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일들 여러분들 다 한 번쯤 경험하고 또 통과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모든 경험들, 청년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 마음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청년의 시기에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 도전하는 거, 이게 모든 것을 요약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을 한번 해보고 배움의 기회 앞에 서보고 땀을 흘려보고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도 보고, 이 모든 일이 어느 한 곳에 모이게 된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 도전하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 생활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진리를 살아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진리를 살아내는 삶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번 한 달 동안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 중에 카드 게임 즐기시는 분 계세요? 네, 찔리시는 분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좀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여러분, 게임을 이렇게 진행해 가다 보면 아마 배팅의 순간이 오는 때가 있으실 거예요. 뭐 재미로라도. 그런데 그 카드의 게임에 참여한 플레이어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거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에 왜 그 플레이어가 그런 일을 할까요? 아마도 자신에게 모든 것을 뒤바꿀 만한 바로 그 카드 한 장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아마 그렇게 모든 것을 걸어버릴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게임에 승리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짜 돈을 걸면서 한 게임이라면 돈이 더 많이 생긴 것 외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앞으로 그의 삶에 일어날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 단 한 번의 요행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요행을 기대하며 삶을 이끌어 갈런지도 모르죠. 아마도 헛된 것에 더 몰두하게 될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게임에 승리하고 돈을 더 얻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잠깐의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게 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이끄는 일이 될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거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이 땅에서 상대적인 것들에 휘둘리며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 그 보배를 알게 된 사람, 이 땅의 것들을 건강하게 누리지 이 땅의 것들에 휘둘리며 살지 않아요. 여러분, 돈도 건강도 명예도 관계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선물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순간에 돈을 사용해도 여러분, 돈에 휘둘리며 산다, 어느 순간에 기쁨이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의 삶,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도요, 그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따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됐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된 다음에 그가 진리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과정을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많은 무리들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갈릴리 호숫가의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그러면서 그 배를 물에서 조금 이렇게 띄워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이때 시몬 베드로는요, 하고자 했던 일이 다 막혀 있는 상황, 정말로 일이 잘 안 풀렸던 바로 그 순간에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요, 세상에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하루 그저 벌어 먹고 살았던 어부, 그런데 그날따라 하루 벌어 먹고 살 것도 얻지 못했던 그 어부 시몬에게 예수님이 하필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작은 요청까지 하시는 거죠. 배를 물에서 좀 띄워달라. 근데 베드로는 그때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고기 잡는 일 다 수포로 돌아간 다음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마 시몬이 마음 쉽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의 요청에 응하고 말씀 마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요, 시몬은 여전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실패한 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실패의 경험을 가진 채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 일 마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마 어깨 너머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순간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도 못 잡고 낙심한 채로 그물 손질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란 분이 와서 배를 띄워달라 부탁하고 말씀을 막 가르치세요. 베드로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 하실 일, 이분이 하실 일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내 삶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시몬 베드로에게 아마 그런 마음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무슨 일이 벌어질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기다렸어요. 마음의 무너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의 삶에서. 그런데 그가 기다렸어요. 저는 이 시몬이 한 일 중 처음으로 잘한 일 하나가 있다면 그가 주님의 다음 하실 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시기에 우리는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일들은 아마 가슴 벅찬 그런 기다림이 있을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청년의 시기를 경험해 봤던 걸 생각해 보면, 떠올려 보면 대부분의 시간은 인내해야 했고 훈련 받아야 했고 조금은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에 무너질 때가 있었고 어떤 일 하나를 초조하게 기다렸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하실 그 다음 일을 우리가 실패한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을지라도 그 순간에 기다리는 거,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우리가 분명히 있음을 붙잡고 기다리는 시간, 이게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기다리는 시간에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무리에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 말씀 다 가르치시고 조금 더 쉽지 않은 요청하시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4절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목수이신 예수께서 어부인 시몬에게 하신 말씀, 고기를 넣어 저쪽에 깊은 데 그물 내려 잡아봐. 그때 주님의 말씀이 시몬에게 임한 거예요. 구체적인 요청이자 명령이 임한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것을 한번 주목해 보고 싶어요. 시몬은 그때 그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가 낙담한 상황이었어요.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일상 가운데 늘 그물을 정리하고 일상의 성실함으로 늘 살았던 그 삶을 그저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시몬에게 임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대단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운 마음 들었을 때 주님이 하실 그 다음 일을 기다리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담하고 무너진 마음 있을 그 순간에 여러분, 무너졌다고 엉뚱한 일 하지 말고요, 그날 감당해야 할 일, 힘들지만 그 마음 붙잡고 여러분 감당할 일 가운데 꼭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주세요. 실패한 마음으로 무너져 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에게 주님은 정확히 말씀하세요. 아마 시몬이 이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될 법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몬이 대답하기를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은 말씀 따라 진리 따라 한번 행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여전히 현실의 실패의 경험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 경험이 나에게는 전부이지만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시몬이 또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엄청 기다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한 거예요. 자신의 경험으로라면 따라갈 수 없는 일, 자신의 지식과 경험대로라면 그저 실패가 당연지사인 그 일을 그가 말씀대로 따랐어요.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쁘고 행복한가요? 하루를 여러분 새날을 맞는 것이 늘 기대가 되세요? 특별히 내일 월요일 아침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세요? 만만치 않은 월요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기다리고 버텨내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주의 음성 같지만 작은 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두 배 물고기를 가득 채우고도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이에요. 가장 영적인 유혹과 미혹이 생길지 모르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인간적인 성공, 우리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요, 여러분 꼭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았는데 내 삶의 성공이 정말로 좋은 일이 펼쳐진다?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요. 순종이라고는 내가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적으로 평탄한 길이 열린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끄심을 경험하면 여러분, 교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할 뿐이에요. 시몬이 정말로 놀라웠던 일이 있어요. 시몬이 남달랐던 한 가지가 있어요. 성공의 순간에 휘둘리지 않고 그가 주님을 바라봤어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외쳐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주님 앞에 선 우리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이 얼마나 심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주님과의 관계가 처음으로 온전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아마 시몬도 아마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자신의 성공의 순간에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또한 자신의 모습을 변명하지도 않고 자기의 존재, 죄인됨을 그저 드러냅니다. 저는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8절 말씀인데 우리가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이 고백이 터진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요,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오로지 구할 것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은혜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요, 불평할 일 없고 불만 가지고 무너질 일 없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것 없고 그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옆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 가운데 놀랐습니다. 근데 놀란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놀란 것이죠.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네. 그런데 진짜 놀라야 할 사건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베드로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사건이 진짜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소망을 붙잡을 일이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0절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복음서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요, 예수님이 가망 없는 자를 부르셔서 그 가망 없는 자를 통해서 또 다른 가망 없는 자를 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죄인을 부르셔서 죄인을 취하시겠다, 가망 없는 자를 부르셔서 가망 없는 또 다른 가망 없는 자를 취하시겠다. 이거는 될 일도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망 없는 자가 가망 없는 자 살리려고 하면요, 여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면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한 일은 딱 한 가지, 작은 순종을 드리면서 저는 가망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린 거, 그거 하나 한 거예요. 가망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살 길 하나, 그저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감당한 마지막 너무나 간단한 일, 제가 간단하다고 말해서 미안해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른 일. 제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 따르는 일 청년의 때에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혜로워요 이게. 여러분, 아직 가진 거 많으세요? 아직은 청년의 때 가진 거 많지 않을 거예요. 아직 이룬 거 아직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 온 이상 여러분 다 결혼 안 했죠? 네,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아직 안 딸려 있죠?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 따르는 게 지혜로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붙잡고 있는 삶 두려워요.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에게는 분명했어요. 나에게 가망이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나의 삶의 전부인 배에 가망이 없다는 걸 고백했어요. 그거 다 버리고 간 거 보면 그의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처럼 나에게 속한 내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진짜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한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드리는 삶 외에는 내 삶에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에게 한 가지 정말로
정말로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것처럼, 진리를 살아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명확한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죄인과 창기, 세리들과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세상이 정죄하는 이들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 주목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 품고 섬겨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릇되고 거짓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회의 악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고쳐나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병 걸린 사람, 문둥병자와 만나시고 그 손을 잡아주셨던 주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 있는 자 차별하지 않고 젊은이 교회에서 품어내는 일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진짜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가 어떤 길 가야 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분명해요. 예수님이 가신 길 너무 분명한데 다 알고만 있어요. 너무나 가야 할 길이 분명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고백해야 돼요. 두려워서 못 가고, 염려돼서 못 가고, 손해볼 것 같아서 못 가고, 좁은 길 가면 망할 것 같아서 못 가고 있잖아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가망 없는 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만난 우리가 깨닫는 진짜 소망은요, 우리는 가망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주님을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의 시면 속에 우리를 완전히 빠져들게 잠겨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면 속에서 시몬이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진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망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길을 쫓으면 쫓을수록 분명해지는 것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가망이 없는 존재인데 주님은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세우세요. 여러분, 꼭 그 경험을 청년의 때에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은 나를 높이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한번 진리 따라 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날 것,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것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2명, 3명이 마음을 합쳐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때라는 책인데요, 그가 그의 책을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요. 기독교 저술가로 유명한 얀시가 그의 책을 마무리하면서 소개한 실화니까 아마 그 책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겠죠. 제가 예전에 기도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소개했었는데, 이 얀시라는 사람이 마르사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녀의 나이가 그때가 26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얀시가 표현하기를 그녀가 참 매력적인 여인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루게릭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마르사라는 여인이 대학교 도서관에서 일했었는데 그 직장을 내려놓아야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더 흐르니까 그녀가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니까 누군가가 그 휠체어를 밀어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었고, 또 옷을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줘서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까지 흘러가게 됐다는 겁니다. 시간이 더 지나니까 화장실 가는 일도 누군가에게 맡겨야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 마르사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눈물을 흘리게 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코까지 나오며 눈물을 다 흘려 보냈어요. 그런데 더 비참한 일은 그렇게 마음 아파서 흘린 눈물과 콧물을 누군가가 닦아주지 않으면 그거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얀시라는 사람이 그녀 옆에서 그녀의 삶을 보면서 이 고난도 그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 고난이 그녀에게 모욕적이기까지 했다. 이게 얀시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얀시가 이 마르사라는 여인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음, 영생, 궁극적인 치유와 부활의 소망을 전했다고 해요. 근데 그 전한 얀시 스스로가 뭐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냐 하면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을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마르사라는 여인이 그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마음에. 그 결정은 뭐냐 하면 내가 이런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 갖기를 거부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두렵고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믿음 갖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나는 싫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참 귀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얀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어떻게 그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그녀가 어떻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그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인데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마르사라는 여인의 시간이 점점 흘러갔어요. 삶의 마지막 때가 됐다고 그녀가 느끼고 어떤 요청을 하냐 하면 적어도 2주 동안 시카고에 자기가 살았던 자기 아파트에서 2주간의 일상을 좀 보냈으면 하는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로 가서 마르사가 자기 살던 곳에 일상을 보내려면 누군가가 전적으로 도와주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의료기관을 떠나 그곳에 가게 되면 국가의 어떤 재정적 지원, 의료적 도움을 이 여인이 하나도 못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누가 좀 도울 수 있을까 알아보고 알아봐서 시카고의 모든 단체 중에 한 단체, 에반스톤이라는 곳에 있는 레바 기독교 단체가 이 여인을 돕기로, 이 마르사를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독교인, 주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16명의 엄마들, 부인들이 돕는 일을 자원했어요. 근데 이 마르사를 돕기 위해서 이 엄마들, 부인들이요, 서로의 삶을 다, 스케줄을 다 조정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도우며 함께 살아야 하니까 16명의 엄마들이 서로의 가정과 아이들을 서로 책임져 주도록 치밀하게 일정을 짜고 2주간 이 마르사의 삶을 다 도와줍니다. 그녀의 불평도 들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옮겨주고 책도 읽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녀를 사랑해 주었어요. 그들이 그녀에게 자신의 삶의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 마르사라는 여인의 고통을 나누고 그 고통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16명의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이 계속해서 섬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마르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의 끝은 이래요.
이 여인이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싸구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 받아들이고, 육신은 너무나 연약해졌지만 예배 가운데 그가 간증하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책에서 보면서 너무나 귀한 이야기, 두 가지가 너무나 마음에 남더라고요. 마르사라는 여인이 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 결정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마르사의 아파트에서 그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세요. 여러분, 16명의 엄마들,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요,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누군가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이 마르사를 섬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염려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 아니라 진리 되시고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 그분께 모든 삶을 맡기고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변화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께 우리 삶을 한번 맡겨보십시다. 청년의 시기에 맡겨보십시다. 주님, 정말로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셀에서 함께 할 수 있잖아요. 팀에서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젊은이 교회 1000여 명의 청년들이 있는데 함께 하자고 왜 못해요?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마음을 연합하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연합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을 더욱 경험하고 또 그 주님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 소망이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솔직해지십시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가망 없는 자예요. 그런데 주로 인하여 소망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단지 말장난처럼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세요.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이 일에 있어서 믿음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의 삶에서 점검하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는데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 말씀 딱 한 가지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더니 가망 없는 자, 전적인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니까 그 다음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에만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그리고 나에게 가망 없음을 고백하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이거 통과하지 못해서 청년의 시기 계속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조금 회복한 것 같지만 엉뚱한 길 가고,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순종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모든 것 주님 앞에 주여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삶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 죄인이지만 주님 주로 인하여 소망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지만 주님 가망 없는 자이지만 주님, 우리가 주로 인하여 소망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 소망을 주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자, 주여 섬기는 자, 주여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드리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로 인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로 인한 은혜, 주로 인한 감사, 주여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다 정말로 가야 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놓치고 사는 인생 아니라 청년의 시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소망이 오로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는 가망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하지만 주로 인한 소망이 있고 주로 인하여 그저 흘려보내는 자, 주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되는 삶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소서. 오늘 이 예배에 주여 무너질 대로 무너진 채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오로지 소망 되신 주님 붙잡고 일어날 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구하는 것,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감사에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로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 청년들 축복해 주시고, 드릴 것은 없지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 저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실 뿐 아니라 주여 놀라운 주의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방에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주를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그곳마다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여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기도의 연합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어려운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열강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이 땅이 주여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 진리 되신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청년들, 주님 믿음의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마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오로지 진리 되신 주님의 길 살기를 갈망하고, 주여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오로지 주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